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그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독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는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서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예루살렘 성의 건축과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초점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어떻게 해야 할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있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얼굴로 나타난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이 그 마음속에 아주 간절했다는 거예요. 사모치고 있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권력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죠. 감동하여 그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니에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네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래 그랬습니다. 이게 크게 두려운 일인 것은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관습을 보면 절대 권력자 앞에 있는 신하가 왕 앞에서 무슨 슬픈 기색을 띠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뭐 왕실에 있으면서 잘 보아왔죠. 이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파면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던 거죠.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수독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있는 절대 권력자의 마음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과거에 명령했던 것을 다시 번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결정에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왕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고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간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일인데, 당시의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내렸던 결정을 번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었고, 때가 되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었으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조상들의 성읍이 불타버린 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아주 미묘한 문제예요. 이거 잘못 언급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왕이 이런 관심을 보였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한다고 하는 이 뜻을 전달하고 있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목숨 걸고 왕에게 직원이죠, 말하면 직접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인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오는 거죠. 이게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목숨을 거는 아주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담대함을 잃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이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처럼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기도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니에미아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온 열방에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성전을 봉헌하는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답답하죠.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의 현실을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지금 열리는 거예요. 사람 절대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목전에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제가 간구하는 이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데요.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이것은 평소에 느헤미야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평소에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평소에 느헤미야의 태도는 아주 신실했고 성실했고 정직하고 의롭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신임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평소의 삶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또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닥사스다 왕, 당시에 절대 권력자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가 허락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평소의 삶이 전혀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겠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세상에서 현재 주어진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일에 게을리하고 성실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왕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 왕이 다스리는 이방 왕의 권력 밑에 서 있는 내가
함부로 행해도 된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방인 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권력자 밑에서 종노릇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인정할 수 없죠. 정말 마음에. 그렇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대부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 사람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성실한 태도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로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을 또 정하죠. 언제까지면 되겠어? 기한까지도 이미 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왕의 질문에 대해서 옳거니 지금의 때가 왔구나. 기한은 얼마가 필요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 나라들의 총독들에게 통보할 수 있는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주 구체적이네요. 함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는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연하게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확신이 없어요. 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는 확신이 없고 계속될 수도 없고 구체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부탁하기는 종이 왕에게 은혜를 얻어싸우면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얻어냈을 때도 왕이 나를 신뢰했구나. 내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지. 그러니까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으로 봐서는 자신을 신임했기 때문에 왕이 이런 일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런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특히 절대 권력자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대단한 힘이죠.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의 신임을 얻으니까 자신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텐데 느헤미야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네요.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는 손길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이런 태도를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지금 절대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굴 더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요.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또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겠죠. 자, 이런 고백은 말이죠. 앞으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심으로 왕의 마음도 움직였듯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 이런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이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일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걸려 있어요. 앞날과 걸려 있는 문제. 한순간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자. 뭐 예상했던 대로죠. 9절로 10절에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하여 지키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군대까지 보내줍니다.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부흥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방해자들이 나타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이 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지방이에요. 이 산발랏은 모압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리고 도비아는 그의 종이었다. 그의 신하였겠죠. 그 사람은 또 암몬 사람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결국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대적하는 사람. 참 안타깝죠.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싫어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전인품은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할 때 이 사탄의 역사들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겸손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며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가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확신이고요. 절대 권력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함께한다면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었고 평소에 그의 삶은 이방 왕의 밑에서도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였죠. 이것을 우리가 잘 삶에 본받아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